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4월 28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묵상 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제 2장 1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52쪽경에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구약의 에스겔서 묵상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읽었던 1장의 내용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부시로서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도 나이가 만 30살이 될 때에 정식으로 제사장에 임명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25살 무렵 주전 59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이때 요야긴 왕과 예루살렘의 수많은 고관들 그리고 기술자와 제사장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중에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5년이 흘렀을 때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겔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내 생물의 형상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을 가진 형체였습니다. 이것들은 각각 날개를 4개씩 갖고 있었고 하체 쪽에는 큰 바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방향을 틀지 않고서도 사방, 동서남북, 좌우, 앞뒤 어디로든지 막힘없이 힘있고도 빠르게 이 생물체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큰 바퀴 달린 병거마차와 같은 것들을 움직이는 것은 그것 위에 올라탄 네 머리 가진 생물체가 아니었습니다. 네 생물체들은 보좌를 떠받들고 있었으며 거기에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이가 계셨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문을 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벨론 그발 강가 그곳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해 인자야 내가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에서만 인자라는 표현은 무려 93번 나온다고 합니다. 모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편 이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외함과 또 무서움 때문에 고개를 땅에 바짝 대고 엎드려 있는 에스겔에게 찾아가 그를 일으키십니다. 이제부터 에스겔은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에스겔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바벨론 그발 강가로 찾아오신 것일까요? 크게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의 동포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에스겔이나 바벨론에 사로잡혀 오지 않고 고향 땅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두가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던 모습들을 그대로 똑같이 에스겔 당시의 후손들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이며 나를 배반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등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것을,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죄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갈 것을 선지자들은 외쳤건만 에스겔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외침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에게로 찾아오셔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에스겔이 외칠 가르침과 선포를 듣고서 에스겔의 동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라도 그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에스겔의 선포를 듣게 될 청중들의 반응을 어느 정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에스겔의 이야기를 기분 좋게 듣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으로 함께 잡혀온 포로 유대인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들의 마음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세 번째 메시지는 너는 패역한 족속같이 되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8절에서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자기 귀와 눈을 닫고서 자기 욕심, 욕망, 죄악의 유혹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패역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읽어본다면 주변에 패역한 사람들처럼 에스겔 너도 똑같이 패역해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당시 동포들처럼 에스겔도 하나님 앞에 얼굴과 마음이 뻔뻔하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에스겔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에스겔을 찾아가셨을 때 에스겔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자기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또한 자기를 향해 건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그 명령에 에스겔은 순종합니다.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스겔은 받아 먹고자 자기 입을 벌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두루마리의 말씀으로 에스겔의 배를, 에스겔의 창자를 가득 채우셨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3장 3절에서처럼 에스겔이 먹은 두루마리 책은 그의 입에서 처음엔 달기가 꿀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먹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들, 즉 애가와 애곡, 재앙에 대한 그 말씀들은 결코 단 말씀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을 전할 때에 처음부터 기분 좋게 들어줄 에스겔의 동포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은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에게 건네주신 두루마리 책을 끝내 받아 먹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패역한 자기 동포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들을 내 입에 담아 그것만을 전하겠노라고 에스겔은 오늘 하나님 앞에 결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목사 본인의 개인적인 견해나 또는 의도와 목적을 가진 이야기들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성도들 앞에 포장하여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목사가 패역한 목사가 되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목사로 바뀌는 이유는 강대상에서 또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드러내고자 할 때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너는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경고를 저는 귀담아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묵상 제 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